1950년대 초 전쟁의 잿더미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김일성.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혁명가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신이 되었다.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자 절대적 존재로서 숭배되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신이 되었을까? 이건 북한 현대사에서 가장 금기된 이야기, 신이 사라진 땅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신앙의 역사다. 전쟁이 끝난 뒤 북한은 폐허였다. 건물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굶주렸다. 그러나 김일성은 그 혼돈 속에서 자신을 구원자로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연설했다. 동무들, 신은 우리를 구하지 않는다. 오직 인민이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한 정치 구호처럼 들렸지만 그 뒤에는 명확한 계산이 있었다. 기존의 신앙을 부정하고 나 자신을 새로운 신앙의 중심으로 세우겠다. 1950년대 중반 김일성은 종교를 철저히 제거하기 시작했다. 교회는 불탔고 성직자들은 체포되었다. 신을 믿는 자는 미신을 따르는 자라며 조롱당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밤마다 몰래 예배를 드렸다. 기독교, 불교, 천도교 모든 신앙이 지하로 숨어들었다. 김일성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대체 신앙을 만들기로 했다. 김일성주의의 시작이었다. 그는 김일성 전기를 직접 쓰게 했다.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복음서였다. 어린 시절부터 하늘의 뜻을 받았다는 설정, 신비한 예지력,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한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추가되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위대한 수령님은 인민의 태양이다라는 문장을 외웠다. 그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었다. 1958년 북한에서는 종교 금지령이 공식화되었다. 신은 없다. 오직 수령만이 있다. 그날 이후 모든 예배당은 김일성 혁명사상 학습실로 바뀌었다. 십자가 대신 김일성의 초상화가 걸렸고 성경 대신 노작집이 놓였다. 사람들은 예배 대신 생활총화를 드렸다. 오늘도 수령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 문장이 일종의 기도문이었다. 세뇌는 어린이에게서 시작됐다. 유치원에서는 아침마다 태양을 향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 우리 수령님, 해님처럼 따뜻해요. 아이들은 그 노래를 외우며 자랐다. 그리고 김일성의 생일 4월 15일 태양절이 되면 모두가 그를 찬양했다. 신의 생일이 사라지고 인간의 생일이 신성화된 날이었다. 학교에서는 혁명 사상이 국어와 수학보다 중요한 과목이 되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하늘을 향해 총을 들었을 때 몇 명의 적이 도망쳤는가? 정답은 100명, 1000명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었다. 장군님은 언제나 이긴다. 그것이 교리였다. 그는 또한 자신을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다. 아이들에게 친부모보다 수령을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쳤다. 가정교육보다 충성교육이 우선이었다. 김일성의 초상화를 집안 가장 높은 곳에 걸지 않으면 그것은 불경이었다. 심지어 초상화를 향해 먼지를 털지 않고 앉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수령은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었다. 신이자 성상이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자 김일성은 유일사상체계라는 이름으로 신격화를 제도화했다. 당의 교시, 인민의 생활, 예술, 음악, 심지어 연애와 결혼까지 모두 수령의 교시에 따라 움직였다. 사람들은 수령의 현명한 가르침 덕분에 결혼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야 했다. 결혼식에서는 김일성의 초상화 앞에 절을 올렸다. 교회 대신 수령 앞에서 서약하는 결혼식. 신의 축복 대신 김일성의 이름으로 맺어진 부부. 그는 사람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다. 인간은 두려움보다 의미를 원한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는 혁명이라는 신앙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낙원으로 가는 중이다. 그 낙원의 문지기가 바로 김일성이었다. 하지만 그 낙원은 결코 완성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신을 부정하고 수령을 찬양하는 동안 그들은 점점 더 굶주리고 있었다. 1970년대 김일성은 완전히 신의 위치에 올랐다. 그는 노인이었지만 사진 속의 얼굴은
젊게 수정되었다. 인민은 수령은 늙지 않는다라고 믿게 되었다. 수령은 죽지 않는 존재였다. 실제로 사람들은 김일성의 병세를 들으면 그건 거짓말이다. 수령님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이 믿음은 광신에 가까웠다. 교회 대신 혁명사상 학습실이 생겼고 성가 대신 수령 찬양가가 울렸다. 그의 은혜로 강산이 빛난다. 그의 숨결로 인민이 산다. 가사만 바꾸면 찬송가였다. 1972년 헌법 개정으로 김일성은 국가의 주석이자 영원한 수령으로 명시되었다. 법적으로 신이 된 것이다. 그 이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김일성 동지는 영생하신다. 이 한 문장이 북한 사회 전체의 교리였다. 1980년대에는 김정일이 등장했다. 김일성의 아들이자 태양의 후계자. 세습이라는 제도가 완성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신의 아들을 숭배하게 되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신격화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는 아버지의 전기를 성경처럼 편집했고 영화와 음악을 통해 감정의 신앙을 만들었다. 수령님은 우리 마음속의 하늘이시다. 그 노래는 국가보다 더 자주 울렸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다. 하지만 북한은 죽음을 부정했다. 그는 영생하신다. 그날부터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 태양의 신으로 신격화되었다. 평양 금수산 궁전은 묘가 아니라 성지로 불렸다. 매일 수천 명이 조문했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진심이었을까, 두려움이었을까? 사람들은 자신이 슬퍼하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자로 의심받았다. 김정일은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서약했다. 수령님을 영원히 모시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충성의 약속이 아니었다. 신을 죽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김정일은 선군 정치를 내세우며 김일성 신앙을 군대 중심으로 확장했다. 군인은 매일 아침 김일성의 초상화 앞에 충성 맹세를 했다. 그들의 교과서 첫 문장은 우리는 수령의 군대다. 이 신앙 체계는 종교보다 더 체계적이었다. 그는 심지어 기적을 만들었다. 평양 거리에 불빛이 꺼졌던 어느 날 전력 공급이 끊기자 방송은 이렇게 말했다. 수령님의 은혜로 내일은 더 밝을 것이다. 기적은 현실이 아니라 믿음 속에서 존재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김일성 신앙은 계속 이어졌다.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 그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공식 교리로 정립했다. 이제 신은 한 명이 아니라 신족이었다. 김씨 일가는 세속의 왕조가 아니라 영생의 가문으로 포장되었다. 북한 헌법 서문은 여전히 이렇게 적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모신다. 법이 종교의 교리로 변한 것이다. 평양 시민들은 여전히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한다. 아침 첫 인사는 수령님께 충성합니다. 그 다음이 안녕하세요. 다 집집마다 걸린 초상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닦인다. 먼지가 쌓이면 그것은 불경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안다. 신은 죽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탈북자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에서 수령은 신이었다. 그는 하늘보다 높았고 죽음을 초월한 존재였다. 우리는 그를 믿지 않으면 살 수 없었다. 이 믿음은 공포와 편의의 결합이었다. 믿지 않으면 처벌받았고 믿으면 보호받았다. 신앙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신앙의 균열이 생겼다. 인터넷, 외부 정보, 중국을 통한 접촉.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신은 완벽하지 않다. 그 깨달음은 북한 체제에 있어 가장 위험한 반역이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이름이 모든 곳에 새겨져 있다. 학교, 거리, 노래, 달력, 그리고 마음속. 그 이름을 지우는 건 불가능하다. 그는 단지 죽은 신이 아니라 체제의 영혼이다. 결국 김일성의 신격화는 단 한 가지 진실을 드러낸다. 북한의 신은 하늘에 있지 않다. 그들은 신을 만들었고 그 신은 사람들의 두려움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아이들도
매일 이렇게 외친다. 수령님 감사합니다. 그 말은 여전히 기도다. 다만 그 기도의 대상이 하늘이 아니라 권력일 뿐이다.